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시편 전체의 큰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는 한 세트로 봐야 합니다.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는데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군대처럼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밉니다. 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나?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시를 쓴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을 참조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이 세상의 본성이죠. 3절에 보면 맨 것을 끊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합니다. 호세아 1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보호하고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인도하려고 메어놓았는데 이를 거부하고 미워하며 벗어버리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또 자신을 선물로 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심,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또 사랑과 보호와 선하게 인도하시는 손길을 미워하고 또 거부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힘과 지혜를 짜내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십니다. 이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노력해봤자 다 헛된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동시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게 마음씨가 좋아서 그냥 허허 웃으시는 게 결코 아니죠. 진노하시며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미워하고 공격할 때, 대적하고 멸시하고 핍박할 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안절부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할 필요가 없죠. 비웃으시는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비웃으시며 진노하시며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도 1차적으로는 이 시를 지은 다윗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6절에서 나는 하나님이죠. 7절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고 7절에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9절도 마찬가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며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나 9절에 보면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다. 철퇴로 그릇을 다 박살내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이 세상을 아주 손쉽게 산산조각 내버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를 통해서 뉘앙스를 잘 보면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죠. 10절에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지혜일까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노예의 반응일 뿐이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경박하고 무엄한 반응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명하십니다.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표시로 하는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의 콧김에 신속하게 불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인의 모습과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깨뜨리고 부셔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그리스도를 피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호와께 피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대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야훼를 거슬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썩거리고 왕족들은 음모를 꾸미며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다마는 하늘 옥자에 앉으신 야훼 가소로워 웃으시다가 드디어 분노를 터뜨려 호통치시고 녹이 띤 음성으로 호령하신다. 나의 거룩한 시온산 위에 나의 왕을 내 손으로 세웠노라. 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야훼의 칙령을 들어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만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땅끝에서 땅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철퇴로 짓부수어라.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신을 차려라. 경건되이 야훼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 자칫하면 불붙는 그의 분노, 금시라도 터지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모두 다 복되어라.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문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문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노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네 이놈들, 시온의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역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라. 건방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맞추어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